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을 다듬고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찬양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소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오보이 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부릅니다.
윤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실록이 푸르른 5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만 보이는 대로 산 우리의 삶,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온 우리를 오래 기다리며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성실하심과 미쁘심, 변하지 않으심으로 함께 거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죽음조차도 제한할 수 없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모든 회복이 시작됨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인들이 신비와 영혼과 초월 등의 경험을 절대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도하고 미혹하는 자들,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높이고 삶의 윤택을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임을 생각하는 자들이 자연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무력하기만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은 지켜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깊고 더 넓어지고 새로워지며 따뜻해짐을 알게 하신 주님, 현재 내가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반을 삼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여 그 피조물과 함께 멸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낮은 자리나 높고 풍성한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 친밀해지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깨달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90주년 감사 예배 및 홈커밍데이가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주에는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껏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내 속에 먼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동료들 지금 다른 곳에 가셔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초대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초대하시면 되겠고, 요즘은 주로 모바일로 초대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모바일 초대장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기관의 회장님들께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회원들은 그것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분에게
모바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또 넓은 마음으로 그 아량을 베풀고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마음 늘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5예배 때는 2, 3여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 교회 예전에 출신으로서 지금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김성준 선교사님이신데 잠시 국내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다가 연락이 돼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니어 행복교실이 화요일 날, 안드레 전도팀의 모임이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5월달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예배위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맡은 그 주간에 기도나 봉사나 안내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격월로 진행되어지는 각 기관의 특별 활동이 마지막 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의미 있게 기관 활동을 펼쳐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원인동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효 잔치를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봉사 하실 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거기에 호응을 했고 또 우리 성도들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6분 정도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혹시 함께 해주실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하여 가서 한 2-3시간 정도 잘 섬겨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가셔서 섬김의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감사한 것은 김인선 집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최고의 좌장이신데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지만 문자나 아니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신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둘째 며느리 강미용실을 운영하는 며느님이 그 봉사에 같이 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는 길에 같이 갈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쾌히 같이 가실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내일 11시에 앞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로 하기로 하고 시아버님인 우리 김인선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같이 자원봉사를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를 나오시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같이 가시게 되는데 같이 가시는 분들은 서로를 또 잘 섬겨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어린이 날도 함께 있었고 내일은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부에서 또 오늘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유초등부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점심에 햄버거를 특별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 원하시는 분 있으면 햄버거를 드셔도 되고 연세가 드신 분 중에도 나는 꼭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다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햄버거를 드실 줄 아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젊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도 맞이해서 우리 여전도회와 여전도연합회와 권사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미리 받으신 분도 있고 이따 나갈 때 받으실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전 교인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독립세대로 되어져 있는 한 가족이지만 그 자녀분들이 있다면 그 자녀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독립세대인 자녀들은 따로 받으셔도 아마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비전 카페나 남전도 회의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의자를 아주 예쁘게 새로 구입해다 놓은 것처럼 아주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로 산 것이 아니고요. 의자를 재료를 손수 사다가 손수 본인들이 리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또 멋있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정경숙 권사님 그리고 박원자 권사님, 최순례 권사님 이렇게 귀한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광고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여주 이천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시고 원주로 이사 오신 우리 고재민 원로 목사님께서 그 가족들이 평소에는 이천으로 여기서 다니셨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그 가족들을 본인들이야 섬기는 고 목사님이야 섬기는 이천의 교회가 있지만 가족들만큼은 원주에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 또 캄보디아에 선교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2-4분 오셔서 가족들을 새 가족으로 등록을 이렇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장모님, 어머님 박숙주 명예 권사님이신데요. 올해 나이로 94세이신데 이렇게 걸으셔서 다니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건강 주신 우리 권사님이 저 뒤쪽에 계신데요. 오셨고요. 그 다음에 함세영 명예 집사님이신데요. 50년생이시고요. 은퇴는 하셨습니다. 함세영 명예 집사님, 그리고 고규숙, 고종숙, 고규숙, 네, 비슷한데요. 고규숙 우리 집사님은 51년생이신데 명예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우리 고 목사님의 가족 세 분이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오늘 이렇게 등록 카드를 내시고 진짜 우리 가족,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사는 했지만 새 가족 되셨기에 잠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 2-4분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저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이제 새 식구가 되었고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축복했던 찬송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우리 세 분을 우리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우리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사위님 또 우리 친척분 고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좋으셨지만 원주에서 다시 시작하는 원주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 두 분 우리 명예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전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신앙생활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마음 모으고 힘 모아서 한 식구 되었고 한 가족이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셨던 귀한 분들을 여러 사정 속에 이제 새로이 섬길 교회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만나고 알게 하시며 소개하시고 이곳에서 진정한 다시 뿌리를 내려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고백으로 섬기게 하심으로 오늘 새 가족 되고 등록 카드를 내어 진정한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박석죽 권사님, 고규숙 집사님, 함세영 집사님 나머지 생애가 이전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주님 복되게 하시며 또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응원하여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식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하여금 서게 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으나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또 여러 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주님 이루하여 주옵시고 주님 소망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진정한 소망 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그 사람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줄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이 일은 안식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예수님을 송사하고자 예수님과의 어떤 논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와 더 나아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그 정신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며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표현들을 보면 대부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 표현이 대부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십계명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는 것처럼 뒷부분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율법이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나 정신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뜻이,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결코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아 네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 네가 그것을 했으니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이나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안 가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 말라고 말한 반대편, 하지 말라고 말한 반대편, 즉 적극적인 쪽으로, 적극적인 방향과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르침이요 내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대체적으로 율법의 내용들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지 그것이 죄냐 아니냐,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관심을 갖고 이것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했으니까, 당신은 안 했으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틀리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의 잣대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코 올바른 잘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죄 아래서 죄를 짓는 것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적극적인 이 모습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판단과 우리의 판단과 그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이 기준도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옳은 것은요, 세상의 옳음은요, 단지 그것이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속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기준 속에서만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은 정죄요 비판입니다. 그것이 틀리다, 맞지 않다, 잘못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지 이분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세월호원 차원의 원리요 기준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옳음은, 우리의 의로움은 너를 옳게 만들고 우리가 옳아지는 대로 가게끔 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옳음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옳음의 기준과 세상의 옳음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 그 원리,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현실 속에서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밑바탕에 그 원리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의 옳음,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너를 옳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를 의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져 있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그 옳음을 향하여 가야 되고, 그 옳음을 지키고 옳은 가운데 살아낼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옳음인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며 그분이 몸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내용 아니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흠도 티도 죄도 더러운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옳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옳음만을 증거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당신의 기준 속에서 못 미치는 우리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매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옳으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항상, 그분은 우리 모자란 우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또한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옳은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보살핌, 자비로움, 또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의 그 죄를, 그 잘못을 덮고 용서하며 그를 끌어안고, 심지어 네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나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어찌 보면 그 생명 안에 있는 DNA 속에 있는 그러한 본질적 요소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혼자 옳다고 혼자 의롭다고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네가 옳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나도 너를 옳게 만들기 위하여 그 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으며 나는 기꺼이 너를 끌어안고 그 옳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너와 함께 그 옳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으며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마음들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궁극적 주님의 관심과 마음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나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백과 내용은 아직도 주님에까지 이르지 못한 모습 속에서
단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 이 문법 쪽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가 아픔이 있는 자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는 그 일이 그것마저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잠깐 여기 있는 말씀을 찾아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하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새사람으로 가기 위한 대조적 표현일 뿐이지 단순하게 옛사람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했어, 나쁜 말을 안 했어, 남에게 욕하는 말을 안 했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된 말을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모습이고 또한 여기까지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 정신을 이루는 전부가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부유한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는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나누어 주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적극적 표현이요 적극적 내용인 겁니다. 29절은 또 어떻습니까? 무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그 말씀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선한 말을 해라. 심지어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펼쳐가라고 하는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말,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서 그 선한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리더십을 펼쳐가는 여기까지 너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학생의 자녀들을 둔 아마 부모님들은 더 아마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많이 들어보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통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얘야, 학교 다니는 그 자녀에게 말이에요. 너 컴퓨터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오락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또한 학생 시절에는 연애하는 것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또한 담배 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인 자녀들에게 특별히 합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들은 학생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여러분, 단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 안 하면 되고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부에 전념하고 공부하는 일에 매진해다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들을 부모님은 학생인 자녀들에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나는 영화 구경 안 가고 연애도 안 하고 술도 담배도 안 먹었다가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을 듣는 입장에서라 보면 그런 것들을 안 했다가 아니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 고백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 소개될 때가 많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 새 사람답게 새 사람처럼 살아다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그 에베소 4장 이어지는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이어가고 계십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리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도전드린다고 하면, 하지 말라를 넘어서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전드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사랑하며 희생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 지금 5장에 말씀하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 정신이요 또한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 따뜻하고 덕스럽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따뜻함이 점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어디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온기 하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메말라가고 차가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차갑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한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진정 그 냉랭한 세상 속에 따뜻함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그 온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한 온기, 따뜻함, 포근함, 안락함,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무언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포근해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도 많고 또 여러 고민들이 많은 그 모든 현실을 살면서도 그러다가도 여러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를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또한 아웃풋되어지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아 여기가 진짜 따뜻함이 있구나, 여기가 진짜 하늘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이라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진정 따뜻하고 덕스럽고 의로우며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이러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정신이요 율법 정신인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단순하게 이것이 율법에 저촉되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요구하는 그 방향과 목적으로 전심전력 경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께 끝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설립 90주년을 맞는 어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원주 지역의 성결교회 중에는 가장 어머니 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보다 나이가 많은 교회는 없지 않아요. 교회가 90살이고 90년 되었지 내가 90살이냐고, 내가 어른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이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른된 교회의 어른된 성도요, 어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어른된 교회이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어른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올라간 그곳에서, 보다 성숙한 그 자리에서 율법의 소극적인 면, 즉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면, 즉 하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 버렸고 버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앙이 아니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와 역할에 맞는 모습, 걸맞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하게 하지 않는 것을 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한 넘어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의 책임과 사명인 하라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정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부모님, 어버이 된 심정과 부모님 된 심정과 마음, 그 넉넉함으로 여유 있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살아가셔서 많은 분들을 품어주고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로 인하여 희망 소망을 얻게 하는 진정한 부모님, 진정한 어른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특히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잊으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 늘 보기 때문에 늘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여 그 자녀된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채우고 결과로 열매 맺어야 될 것들로 이제는 믿음의 승리와 결과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우시고 지금껏 존재케 하시며 있게 하시며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진정 어른된 자세와 마음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성숙된 그 신앙인으로 교회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보듬어 주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여 성도들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봉헌하여진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이 땅의 기름짐에 약속하신 복들로 채우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저희의 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 식구가 되어 이제 우리 교회로 내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며 이 원주 지역과 많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된 우리 권사님 두 분 집사님 위에 그 가정과 나머지의 모든 생활들과 그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